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야곱도 지금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 가족들을 지금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런 야곱이, 그렇게 불안했던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마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청마가 장기에서 나오는 그 말이더라고요. 푸른 말인데 그 뜻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이런 희망적인 그런 해를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진짜 청마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인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진짜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베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행동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창세기 28장 가지고 살펴봤는데 바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베델을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해볼까? 저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볼까 하면 문제가 더 꼬이기만 해요. 그럴 때는 베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곧바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베델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베델을 향해서 발걸음을 뗐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방 사람들로부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해도, 아직 순종 안 했어요.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해도, 그 방향대로만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10걸음이나 앞서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맥체인 성령 읽기표 또 일반 성령 읽기표를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 종류로 만든 것은 어떤 분은 맥체인이 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맥체인 나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계시기에 쭉 읽으시라고 일반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1월 2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어떻게 순종의 발걸음을 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꼽아놓고
그렇게 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금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 돌아가셔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야곱 보니까요, 혼자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 성경 통독지를 아직 아이들이 챙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족 수대로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짜리는 일반 성경 기표를 주시고, 조금 이제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맥체인을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온 가족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 초에 올해 목양 계획을 제가 계획을 하면서 신년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처음에는 신년 새벽 부흥회를 일주일을 해볼까, 또 아니면 작년처럼 금요기도회를 신년에 금요일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를 해볼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3일만 저녁에 나와서 신년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자. 그게 이 신년 부흥의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35장 7절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베델의 원래 지명은요, 루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루스는 이 갈라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진,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베델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처럼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3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일찍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은 늘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없어요, 야곱의 곁에는 지금.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야곱의 유모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로 야곱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다음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드보라가 바로 하필이면 베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슬퍼서 알론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으로, 너무 슬퍼서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저는 이 베델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되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앉는 것도 꼭 앉는 자리만 앉아요. 참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향이 별로 없는데, 모 교회 가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 교회에 가서, 꽤 큰 교회입니다,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그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내 자리라는 거 모르냐고, 이거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그냥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왕권사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은 장소,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향을 잘 아시고 바로 그 베델을 눈물을 흘리는 장소로 바꿔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대신 야곱이 어떤 곳을 베델로 부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35장 15절에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5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이란 단어가 3번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처음에는 장소적 의미로서의 베델만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 베델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영적인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주여를 부르면 주방이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거실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대요. 차만 운전하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분은 그 차 안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삶에 베델이 꼭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베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베델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옛 삶의 방식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2장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일생일대에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삶에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사람들의 밭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여 살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하나님이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에서가 성격이 좋습니까? 야곱이 성격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저희 집에 둘째는 에서고요, 막내는 야곱이에요. 성격이 둘째가 훨씬 좋아요. 진짜입니다. 둘째가 성격이 훨씬 좋아요. 지 엄마 청소하는 것도 둘째가 훨씬 잘 도와주고요, 집안에 뭘 또 둘째가 훨씬 잘 도와줘요. 그 가끔씩 그래요. 우리 둘째를 보면 저놈은 커서 뭐라도 할 놈이다. 아마 에서가 그랬을 거예요. 에서가 성격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하나님은 그런 성격 좋은 에서는 안 도와주고, 남성스러운 에서는 안 도와주고, 뭔가 의리 있는 에서는 안 도와주고, 성격 안 좋은 야곱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에서를 만나게 하고 고향 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은 10년 동안이나 세겜 사람들과 그렇게 저렇게 그냥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시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영적 암흑기. 여러분, 그런 세겜 사람들 삶 속에서 그냥 그저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인 디나가 호기심에 세겜 사람들의 딸들과 어울리게 돼요. 여러분,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요?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영적 해이가 가져다주는 야곱의 자업자득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세겜의 추장 아들이 겁탈했다고 해서 화를 내서 시몬과 레위가 그 홧김에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는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뭔가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승리 뒤에 영적인 해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영적인 역류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심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메어 달리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말이면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 해이가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미 서서히 우리 안에는 영적 해이가 이미 시작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빨리 영적인 재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영적인 긴장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개척 초반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다시금 10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제가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답이 안 풀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해가 됐어요. 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야곱에게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다시금 야곱의 삶으로 돌아갔구나. 이스라엘의 삶이 사라지고 야곱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또 야곱만 남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사라지면 연약함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옛 삶의 방식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고리를 벗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당시의 귀고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속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온 가족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온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신앙적 고백과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 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순위,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이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씀 보는 것은 저 뒤로 하고, 언제부터인가 무릎 꿇는 일은 저 뒤로 하고, 내 눈에 당장 분주하고 바쁜 일을 쫓아서 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틈인가 스마트폰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인터넷, TV 드라마, 요즘 TV 드라마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딱 보면 거기 안 보고는 못 보게끔, 안 보고는 못 베길 만큼 계속 TV 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보면 끝까지 봐야 돼. 특히 우리 아주머님들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 저도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그 드라마를,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한 번 보면요, 끝까지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려고요. 여러분, 요즘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이 계속 이제 그 본방사수하고 계속 보면 그 드라마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2월 말에 우리가 그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전문가인 우리 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런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요. 부모가 리모컨 들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 자녀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삶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다음에 11절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과 태도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과 태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우리 성도님들로 올 한 해 그렇게 진취적이고 그렇게 활동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베델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생각과 태도가 정리될 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